세상의 온갖 것에 얽매여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당당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십계명, 그 중에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설교는 눈을 뽑을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욱 유익하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바리새인들 중에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들 가운데도 미아리, 피투성이, 마포, 쌍칼과 같은 그런 별명이 있지만, 근데 이 피투성이 바리새인은 이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별명을 갖게 된 연유는 눈물겨운 것입니다. 여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자를 보면 음욕이 생기게 되고 그 자체가 죄라고 여겨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부딪히고 웅덩이에 빠지고 돌에 걸려 넘어져 몸에 상처가 떠날 날이 없어서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바리새인들은 이웃 간의 담장 높이로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이유는 옆집 아내를 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남편만 알고 사는 여자를 한심한 여자라고 그러고요. 애인 하나를 두고 있으면 양심 있는 여자, 애인 둘이 있으면 세심한 여자, 애인 셋 이상이 있으면 열심 있는 여자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였습니다.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6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에서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먼저 성욕과 음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적 욕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이 성적 욕구는 사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적 욕구로 인해서 이성 간에 서로 끌리고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세대를 이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적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은 호감과 매력을 느낍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 종교에서는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는 뜻은 이성을 오직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만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제7계명을 범하게 되는 가장 근본 원인이 됩니다. 간음을 살인 다음으로 중시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살인은 직접 그 생명을 죽이는 것 외에 상대방의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것, 모든 행위가 살인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예, 장난감처럼 생명을 가지고 노는 것. 매춘이라는 것은 생명과 육체를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가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노는 것을 간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륜 외에 많은 것들이 적용됩니다. 예.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대상을 이용해 먹으려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지위나 재산을 보고 결혼한다면 그것은 간음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치거나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일체 행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음란히 섬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음란히 섬겨요? 기복신앙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진 그 능력을 내가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 좀 열심히 제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기복신앙을 음란히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간음이란 생명을 장난처럼 가지고 노는 일체의 행위가 다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간음은 오직 육체의 일로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신 바알 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번영의 신입니다. 번영을 추구하는 모든 이방 종교들은 언제나 매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왕을 포함한 모든 성인 남자들이 바알 신전을 찾아 제사를 올리고 그 신전에 속한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바알 신의 번식력, 능력을 덧입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였고 합법적인 행사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이집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파라오,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기 딸이, 공주가 그 신전에 속한 성창이 된 것을 보고 신에게 올린 찬양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날 있죠, 만약에 남편이 나는 그럴 수 없어 하고 집에 있으면 아내가 빨리 왜 안 가고 뭐 하느냐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때 당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신에게 심각하게 오연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세태를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가 간음하였음에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상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자는 패망하리라.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가 팽배한 나라, 번영을 지상 목표로 세운 나라에서는 반드시 향락 산업이 번창합니다. 룸살롱은 바알 신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속한 여자들은 신전에 속한 그런 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뻔히 거기에 가는 줄 알면서 남편이 가져다주는 두둑한 월급 봉투 감격하면서 그것을 묵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영적 타락은 곧 성적 타락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은 그 사람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오염시키고 마침내는 파괴해버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다양한 능력과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나름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식물들도 나름의 능력과 힘이 있고 곤충들도 나름의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막강한 힘을 부여한 창조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그 수많은 창조물들 중에 가장 막강한 힘을 부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돈이나 권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권력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한 신앙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도 이 신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 신앙,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으로써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욥의 모든 것을 빼앗도록 허락하신 이유도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번영, 건강, 행복보다도 이 참 신앙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므로 그 신앙을 반드시 욥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요셉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이유도 모두 참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참 신앙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이 신앙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그 증거가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못 얻는 것이 부활과 영생입니다. 오직 신앙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마침내 우리를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꼬마들이 부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참신앙. 두 번째로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엄청난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생명 창조를 호언장담해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을 재조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오직 성입니다. 그만큼 성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또한 성을 통하여서 육적 생명을 만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두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면은 그 강력한 힘이 행복과 번영과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과 번영과 영생. 우리 인간들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 이 땅에서는 행복하고 번영하고 나중에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이 강력한 힘을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하면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평생 배우자, 동반자가 없으면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반대로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악마적인 힘으로 그 사람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 창조력과 파괴력은 각각 그 사물이 가진 힘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잘못되면 이단이 되어서 사람들의 영혼과 그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을 잘못 사용하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몸과 가정을 파괴해 버립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에 이것을 더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사탄은 사람들이 그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정력을 다하여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이 택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과 쾌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을 부여하신 신앙은 사탄이 절대로 어떻게 다루지를 못합니다. 다루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요. 그러면서 다음 말에 스스로의 약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와 상관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가장 강력한 믿음, 신앙이 생기므로 우리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절대로 다루지 못하는 영역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은 너무나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타락이란 모든 관심을 육체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은 내 모든 관심을 육체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의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집중하도록 부추깁니다. 그 결과가 성개방 풍조의 만연입니다. 간음죄를 범합니다. 그때 부부 사이의 신뢰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설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처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죄를 살인죄 다음으로 무서운 것으로 보셨습니다. 성은 생명을 잉태하는 엄청난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성에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은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배우자와 영적 합의를 이루는 그 지경으로까지 승화시키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몰라서 못 가는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업그레이드를 시키십시오. 단순히 육체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담과 이브가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영적 행위로 만드셔야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욕구가 있으면은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내버려 두면은 폭력이 되어 버리고요, 억누르면은 억압이 되어 버립니다. 다스리라고 하는 것을 뭐하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자기를 조절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욕 또한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은, 성욕을 방치해 버리면은 너무너무 쉽게 음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음욕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권태기 그러죠? 이 권태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 음욕으로 바뀔 때입니다. 이제는 똑같은 상대와 하기 싫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평생 총각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흥미있는 충고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결혼을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잘못 흥미롭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살인 다음에 심각한 것이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총력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전제하면서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5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획기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는 당신과 이혼할 거야, 이혼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3번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혼이 됩니다. 몇 년 전인가 있죠. 이 이슬람 율법에서는 오늘날에도 3번 이혼한다고 얘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법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데, 파키스탄에 근무하러 갔던 남편으로부터 전화로, 메시지로 나는 당신과 이혼해 3번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재판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재판정은 이혼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아내가 남편의 몸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를 인정하고 아내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미 그 2000년 전에 남녀 평등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합법적인 부부라도 성폭력을 인정합니다. 바쁜 현대 생활은 주말 부부다, 기러기 가족 등이다 해서 부부이면서도 따로 살게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도 아내 몸은 남편 것, 남편 몸은 아내 것이며 분방할 때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 성욕은 자연스럽게 다스려지고 가정의 행복은 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통하고 저기서도 통하고 그때도 통하고 지금도 통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 관계를 육적 결합에서 영적 결합으로 승화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지지하고 응원하셔야 합니다. 네, 지지하고 응원하죠. 남편을 존경하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죠. 에베소서에서. 복종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가장 바람직한 삶은 독신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독신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모든 욕구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잘 다스려 나간다면 오히려 고귀한 것으로 승화됩니다. 그 에너지가. 대표적인 예가 헨리 나우엔입니다. 신부입니다. 그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신부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 천연과 같은 성향을 하나님과 고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도 깊고 고귀한 신앙 세계를 체험하였고 나우엔의 보석 같은 저서들이 바로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적 욕구를 잘 다스려서 오히려 고귀한 것으로 그 에너지를 승화시킨 사람은 사도 바울, 헨리 나우엔. 사도 바울의 서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이것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홀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빛나는 업적들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으로 서로의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든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가정과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신앙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소망, 사랑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기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흔들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가정의 울타리와 성벽이 되어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에덴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에이렌의 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은 남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간음은 남의 생명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귀히 여겨 믿음, 소망, 사랑 위에 상대방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차근차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큰 번영을 누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